하나님 말씀 우리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구약 성경 1247 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메대 조속 아하수레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나라도 주의 종 선지자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보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 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나 가까운 남은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라. 주여 주여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보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우리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주께서 범죄함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섞어 하신 말씀을 들으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주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원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함께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를 기울여 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그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같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올해가 이 강복 69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36년간 일제 압제하에 있던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강복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주 독립 국가로
세워주실 뿐 아니라 강복 이후에 놀랍게 부흥케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강대국들과 어깨를 당당히 겨누고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오늘의 그 조국의 현실을 보면 참 그리 기뻐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강복은 되었으나 아직도 남북이 분단된 채 이산 가족의 아픔을 겪고 있고 2,500만이 넘는 북한 동포들이 공산 치하 속에서 압제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이 분단된 채 살아가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조국도 많이 발전하여서 참 잘 살게 되었어요. 최근에 한국에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때요? 가보니까 너무 잘 살지요? 잘 살게 되었지만 근데 사회 전반에 보면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당쟁과 또한 북한의 그 위협으로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언제 대응사고가 터질지 늘 불안하고 전국이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미국에 와서 편안하게 살지만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참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이국 땅에 와서 살지만 우리 조국을 잊지 않고 조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조국이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우리 조국이 잘 살고 부강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멸시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해방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장 형편은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압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특혜로 인하여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왕궁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백이라는 총리라는 높은 지위를 얻어서 바벨론의 도를 치리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 다니엘 개인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게 다 평안하고 좋아요. 그런데 나라를 잃고 지금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 자기 백성과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 한시도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밤낮으로 조국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무작정 하나님 우리나라 잘되게 해주세요, 해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다는 사실. 오늘 본문 2절 보실까요? 본문 2절에 다리오가 통치하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런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서운한 말을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죄악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서 주신 고통의, 바벨론에서의 고통의 기간이 몇입니까? 70년입니다. 그거 70년이 다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원한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70년이 차도록 그냥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면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바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다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너희를 포로돈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나 그래도 너희가 이같이 내게 구하여야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그냥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저는 그날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본이 항복하고 조국이 강복을 맞이한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그 강복절 기념할 겪으신 분들 그렇죠?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36년 동안 이 조국의 독립과 강복을 위해서 투쟁하면서 피를 흘린 선국 선열들의 나라를 위한 충정과 그 숭고한 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 와서 살지만 이 강복절마다 무엇을 기념합니까?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서 피 흘리고 헌신한 그 순국 열사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제의 총괄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한 자들, 순교한 성도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36년 동안의 핍박 속에서도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옥중에서 교회 재단 앞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밤낮으로 하나님 우리 조국을 해방시켜달라고 밤낮으로 눈물 뿌리며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때 오늘 조국의 강복도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조국에게 강복을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예요. 여러분, 이제 온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조국 통일을 위해서 이제 또 기도해야 합니다. 남북이 분단된 지 65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언제 통일이 될까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뭐 통일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10년 후에 100년 될 것이다. 그건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러나 통일의 시기 또한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 정해 놓았을 거예요. 우리는 뭘 알 수가 없지만.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다. 70년이 차면 내가 해방하실 것이라고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조국의 통일이 유엔이나 세계 강대국 몇 나라가 모여가지고 회담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력으로 이룰 수 있는 통일도 아닙니다. 조국의 강국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일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미국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유엔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조국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하게 해주시고 이 세계 열방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제가 한국에 가서 공부할 때도 경험한 거지만요, 지금 한국의 곳곳에서 교회마다 세계단마다 그 다음에 기도원마다 기도 산골 짜기짜기마다 오직 조국 통일만을 위해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 조국 통일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듣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북한 땅 그 공산 치하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기도하는 아마 수백만이 넘는 북한 성도들과 지하교회가 뭐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속히 우리나라의 통일을 주옵소서.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북한의 성도들이 더 간절하게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북한의 동포들의 성도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습니까?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미국, 한국을 떠나서 미국이나 또 세계 각지에 흩어진 한민족이 400만이 넘습니다. 이 세계 곳곳에 세워진 한인교회들, 한인교회 성도들이 만나서로 하나님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조국의 통일을 주시옵소서. 아마 밤낮으로 부르짖을 때 한국 땅에서 북한 땅에서 세계에 흩어진 이 한민족들이 온 교회들이 합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조국의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내가 너 기도를 듣고 해방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통일도 주실 것이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죄악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좋은 것 주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설사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다 할지라도, 설사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명령하시고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십니다. 또 약속만 주시지 않고 그것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게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보다도 확실한 약속이 없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놀라운 약속이죠.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알고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한장하죠. 알아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해요. 탈락머리 싸매면서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사나? 막 그냥 염려만 하면서도 마냥 그래도 기도를 안 해요. 무슨 먹을까? 무슨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고 내게 구하라고 하는데도 기도는 안 하고 반드시 걱정하고 불평하고 고난 중에 질병 중에 아파하며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기도 안 해요. 기도한다고 뭐 병이 낫나? 기도한다고 해서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나? 끝까지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한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거나 현재 우리의 고통이 끝나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도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잘 돼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아도 참 모든 것이 성정장구해요. 여러분, 악인들이 형통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믿고 기도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은요 교회를 안 다니죠. 보면 막 그냥 죄를 다 지으면서도 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절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나아지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구원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가정을 살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살립니다. 아멘. 다음으로 다니엘은 원인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19절까지 전체 내용이 회개의 기도예요. 다니엘은 지금 유다와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와서 고통을 받고 이 모든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원인이 바로 백성들과 그의 조상들이 범한 죄의 결과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실까요? 우리 3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그냥 뭐 기도하면 되지.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는데 무슨 베옷을 입고 또 죄를 덮어 쓰고 기도하는,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다니엘이 조국의 해방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 벌써 기도하는 자세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이, 이 죄함이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요 수치인 것을 다윗은 절실하게 깨달아.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멘. 무엇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회개한 그 죄가 무엇인가 하면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을 어긴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우리가 5절에 우리가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와 언약을 떠났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6절에는 주의 종과 선지자들과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주의 백성을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날 같이 명성을 얻게 하셨으나 우리가 범죄하였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음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가 다니엘의 오늘 본문이 나오는 다니엘의 그 회개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우리 나라가 민족이 여호와께 범한 죄들과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이 어려운 시대에 빠질 때마다 우리를 대적들의 손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해방을 주시고 강복을 주시고 6.25도 이기게 하시고 많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들 보십시오. 세계의 교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얼마나 지금 작동해 계십니까?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여호와 앞에 행한 그 악이,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죄를 회개치 않고 절대 사함이 없고 구원도 없고 통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잘 내려주시고 그냥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먼저 해결할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질병이나 재앙이 반드시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음보라고는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혹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앞에 잘못한 죄가 없는지를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그 죄를 먼저 자백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기가 둔하여서 어두워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듣지 않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가정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에게 성의를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막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가 있습니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죄부터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 갑시다. 회개함이 없이는 용서도 없습니다. 회개함이 없이는 회복도 없습니다. 회개함이 없이는 은혜도 없습니다. 아멘. 근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그 죄를 언급할 때 무려 28회나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인가 하면 다니엘은 지금 이스라엘 참 그 모든 죄악이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또 자기 외에 다른 선지자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죄악임을 알아가는 사실이에요. 공동 책임을 느끼는 것. 여러분, 우리 가끔 보면요, 우리에게는 지금 고난이 오고 참 가난이 오고 고통을 불행이 오면 우리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요, 당신 때문이야. 나는 잘못이 없어. 내가 당신 만나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해. 불행합니다. 또한 나라가 지금 나라 꼴이 이상하게 올라가고 막 떨어지면요, 누구를 불행합니까? 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 위정자들,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다 썩어서 잘못해. 막 위정자들이 잘못 불행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잘못이 없어.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힘들어지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잘못되고 장로님이 잘못되고 이 지도자들이 잘못돼서 막 교회를 불행합니다. 근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 잘못이 없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라가 불안하고 나라가 어려지면 나도 같이 고통을 당해요. 아멘? 우리 가정의 식구들, 가족이, 우리 가족이, 가정의 가족, 남편, 아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내 하나 잘못되면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속한 모든 식객들,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경험하잖아요. 이민 교회가 잘못되고 오르지면요, 여러분, 목사는 고통받습니까?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치 못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말은 뭡니까? 어떤 무거운 짐, 인생의 짐을 지라는 말도 있지만 죄의 짐을 같이 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공동 누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만 불행할 문제가 아니고 그 모든 잘못을 나도 책임을 지고 같이 그 짐을 나누고 지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이 구주의 사랑의 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책임지시고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었어요. 저 자식 제가 어떡하나? 자식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부모로서 자식을 잘못 가르치고 교육하지 못하고 부모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내가 믿음의 분을 보이지 못함으로 인한 내 죄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밤낮으로 목사를 괴롭히는 성도가 있어요. 그 목사는 그 성도들 잘못했다고 막 불행한 문제가 아니고 제가 목사로서 정말 목자로서 그 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함으로 저런 일이 있다고 하고 그 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때문이다. 내 부족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 이 막 붉은 줄 먹으면 일이 있을 때마다 사고 날 때마다 막 머리에 뭐 이렇게 검은 거 빨갱입니까? 검은 겁니까? 빨갱이 두르시고 정권 타도 막 하는 사람들 보면요, 야, 저들은 얼마나 주님 그 조국 사랑하기 저렇게 하나. 가만히 보면요, 잘못됐어요. 지는 책임 없어요. 자기는 잘못했는데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가 잘못되는 것이 보이면, 위정자들이 잘못한 것이 보이면 위정자만 탓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책임이 내게 있음을 알고 위정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자세예요. 여러분, 그때 저는 내가 신학교 다닐 때요, 우리 신학교 할 때 공부 제대로 못했어요. 신학생들이 데모한다고 돌 던지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돌 던지고 데모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가 평화를 갖거든요. 100분이라도 하죠. 절대 그렇게 해서 나라의 법이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잘 나라를 다스리도록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안정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자세입니다. 공동 책임을 지는 것.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17절 18절을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계시면 17절 18절 맞죠? 다 같이 시작.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항폐한 상황과 강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입니다. 아멘. 참 여기 보시면 이런 다니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이런 어려움과 환난에 처했습니다. 포로 중에 있습니다. 정말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해방을 주실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셔야 아니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눈을 떠서 우리의 한패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이끈 성을 지금 보옵소서.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조건을 해놓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걸 주십시오. 쭉 나열해놓고 하나님 믿습니다, 주십시오 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우리가 처한 형편과 사정을 주께서 살펴보옵소서. 지금 우리가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고난 중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나라에 해방을 주시고 통일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사회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지만 그냥 오랫동안 우리가 그 고난을 인하여서 고통당하게 하시고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제가 어떻게 보면 일제 약제 36년 그것도 그렇고 6.25 통역 6.25도 그렇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뭔가 착하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시절이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나라가 망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왔을 때 다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성 여러분, 이제 말씀 맺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나 혼자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겪는 어려움이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하며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여야 합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조국을 위해서만 기도하겠습니다. 조국이 없이는 나도 없어요. 우리 조국이 잘 돼야 돼요. 우리 조국이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조국에 베푸신 데 감사합니다. 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통일도 하나님께서 속히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서 공사 치하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 특히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조국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강복 69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강하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제 36년간의 역대 속에서 우리 조국을 해방시켜 주시고 강복의 힘을 주시고 참으로 잘 사는 나라로 부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도 너무 힘든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의 가지 참 예수를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복 69주년을 맞이하여서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건고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제 소개했던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옵시고 또 강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후에 우리나라를 이토록 잘 살도록 부강한 나라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국 땅에 와서 살지만 한시도 조국을 잊지 않고 조국을 사랑하며 조국의 안녕과 번영과 또 무엇보다도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나라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